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일 때마다 잘 들으시고 오해 없기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첫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게 이제 첫 증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 믿음이 와야 돼요. 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또 뭐예요? 증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만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게 믿음이에요.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 중요한 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하신, 증거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또 뭐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됨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나 걱정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불평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고 믿어짐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설교 제목이 너희도 가려내, 좀 무거운 제목이에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기대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또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어제는 보리떡 5개 가지고 오늘은 2개 가지고 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웬 내가 생명의 떡이다. 6장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떡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나눠줘 가지고 5,000명이 배부르게 먹으면 다 보고 느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니, 무슨 이 예수님의 떡이야? 거기다가 또 나를 먹는 자는, 아니, 예수를 먹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술렁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요새 말로 말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뭐냐?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연이 왔다. 여기 고연이 알아요? 네. 여기 고연이 괜히 텐실이 왔다. 이거 왜 여기 왔나 모르겠다. 진짜 이상하다. 못 알아듣겠다. 그럴 때 항상 뭐예요? 야, 가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둘 하더니 그래 많은 수만 명이 왔는데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가자. 야, 가. 아무것도 없어. 별거 아니야. 괜히 왔어. 나중에 다 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왔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그 얘기예요. 야, 너희들도 갈래? 그 얘기예요. 야, 너희들도 갈래? 가겠느냐? 그랬더니 왜? 다 갔으니까. 그 많던 사람이, 그 버글버글하더니 그 많던 사람이 다 갔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겠냐? 갈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상 솔직하고 급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간다 그 말이야. 왜? 그 사람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부르게 먹었을 때는 이해가 되고 좋아서 왔지만 영생의 말씀을 할 때는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하면서 갔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자극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자! 가자! 에이! 괜히 왔다 야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우리가 빵 먹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에? 우리가 김밥 먹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3장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이게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제가 한 얘기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소문이 퍼지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기도하니까 맛 좋은 포도주가 됐다 소문이 퍼지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막 있는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여기저기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 자꾸 예수님 보려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각 지역에서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은 볼거리가 있으면 모여든다. 그걸 군중이라고 해요. 군중. 군중. 그래서 항상 어떤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거기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막 모여들어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참 나이 드신지, 제가 해방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일본 나이 드신 그래도 한 80 되신 분들 넘어야 이제,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그 압제를 많이 나는데 그때 뭐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그리고 또 6.25를 만나면서 그 공산군 침략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독교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건, 우리나라는 원래 여러분 아시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삼국시대는 무슨 종교가 우리를 이끌었어요? 초등학교만 다녀도 알 텐데. 불교. 예, 불교. 그리고 2조 500년은 유교가 우리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 그 어려울 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참 예수님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들은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69년도서부터 2015년까지 목회를 했는데 참 좋은 기간 목회를 했다. 나는. 왜냐? 조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듣고 졸으세요. 참 좋은 얘기니까. 에? 나는 참 좋은 기간 동안 목회했더니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참 그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목회가 재밌었어요.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에게 당인들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랬지 크게 화내는 사람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지금 생각하면 무당들한테 전도를 해도 무당들이 막 덤벼드는 게 아니고,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네? 왜 그러세요? 그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 가면 되잖아요. 이랬지.
별로 반대를 안 했어.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생각하는 건, 내가 강경에 있을 때 70년대 76년도 7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월 첫 주일날은 다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축발전 써가지고 거의 다 왔어. 네? 축발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줬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 참 재밌었어.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가지고요, 교회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냥 어떤 때는요, 심지어 막 문짝을 띄고 창문을 다 막 띄고. 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의 희망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더 좋았던 것은 뭐예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다 막 교회로 와가지고, 내가 50년대 60년대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에 시골 교회 청년들이 40-50명이 되는 거예요. 왜? 젊은이는 다 교회로 와서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때가. 여러분 또 아시지만은 기도원들이 얼마나 사는 거니? 용문산, 여기 이제 오래된 분들은 다 아세요. 용문산, 뭐 한월산, 삼각산, 오살리, 앉을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워낙 막 사람들이 팔팔팔 이렇게 모이들. 왜?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모인 것처럼 한국의 절망적인 때에 교회를 통한 희망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더군다나 이걸 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교회 여기 다니시는 분들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가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예, 한 6-7명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의도에서 빌리그램에 집회할 때에 광장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이. 그리고 그 뒤에 집회할 때에 부흥 강사들이 저 집회할 때에 비가 오는데 한 사람도 안 움직이고 그 광장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한빛교회 이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빛교회 34년 목회를 했는데 어느 해는 1월 첫 주일날 등록한 사람이 70명이요. 한 주에 70명.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동서사방에서.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그래요. 교회마다 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일단 오늘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이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 와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때가 됐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심지어는 노방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줬어요. 그리고 CCC에서 민족복음화 한다고 막 젊은이들이 몰렸을 때 젊은이들이 교회로 많이 왔었어요. 그것이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되는 것은 50년대 6.25 지난 이후에 왜 언제까지 그게 가능했냐? 80년대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교회가 크게 부흥됐어요.
그리고 교회만 부흥된 게 아니고 한국 사회, 우리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한동안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억울함 속에 고통받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걸 감사해요. 하여튼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모여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는 역사가 많이 따랐어요. 표적이 많이 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80년대 초까지는 왕성했고 조금씩 하면서 이제는 그런 시절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모여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모여드는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네. 이제는 모여드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바로 세우는 시대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 조금 덜 졸립니다. 그렇게 모여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얘기하니까 어렵도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다 갔어요. 떠나가더라. 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80년 후반서부터 90년서부터 모여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갑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잘 살 때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잘하시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 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구약 성경을 읽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은 또 왜?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우니까 막 울부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잘 살게 되면 또 그걸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죄짓고 그냥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또 막 그냥 매맞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더라고. 구약이라는 게 보니까 되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상식입니다만은 어떤 이 연구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국가의 GNP가 10,000불이 넘어가면 교회 성장이 멈춘다. 10,000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그 전에 교회가 잘 성장하지 10,000불이 넘어가면 그 교회가 성장이 멈춘다. 통계를 내보니까. 근데 맞는 얘기예요. 왜? 배부르면 주님한테 가서 매달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내가 내 자유롭게 내가 쓰며 살 수 있으면 굳이 교회 가서 앉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이 세상이 더 좋은데.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치지만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누가 꼭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복 받으면 신앙이 떨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다가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도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 봤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서 막 울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나중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세상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거 질문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이건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신앙의 모델로 성경에 대하는 건 단순하고 순수한 것처럼, 세상, 이게 지식이라는 게 하늘의 지식이 아니잖아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게 돼요. 어떻게 동정녀가, 그게 안 된 말이지. 전설 따라서 하면 전리지.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에이, 그것은 하는 얘기지. 그래서 심지어는요, 다른 데가 아니고 신학교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건 믿음이지 아니야, 이런 경우가 생겨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니요, 다시 곧 오신다고 얘기가 언제야?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참 답답한 사람.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할 건, 내가 세상의 지식을 받은 거지 하늘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은 하늘의 지식과 부닥쳐요. 부닥쳐요. 그래서 정말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어려워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건 영적인 체험 있는 사람이에요. 체험 있는 사람. 세상 지식은 하늘의 지식을 소화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개인의 인권, 자율권이 높아질수록 세상에서는 좋은데 신앙생활이 결코 도움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제가 언젠가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자녀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자기 자녀들, 우리 시대에 그랬잖아요. 자식들은 어떻게든 잘 가르치려고. 그래서 다 외국 유학시키고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왜? 그들의 틀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세상 지식은 하늘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가 다수가 몰려들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참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 받는 곳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고는 막연하지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거기야.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 설교만 들을 때 참 좋아 보였는데 가까이 해보니까 거기가 거기요.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일부러 거리를 둬요. 2m 거리를 반드시 둬. 왜?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허물이 자꾸. 옛날은 목사님은 가까이 안 했거든요. 멀리하고 존경만 했는데 가까이 밥도 먹고 가까이 얘기도 하고 가까이 운동도 하고 가까이 여행도 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거기가 거기야.
서서히 실망감들이, 그러면서 언론이 발전하고 이 사회가 유튜브들이 생기면서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교회 비판의 글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망이 자꾸 커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이번 코로나19로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떨어지리라고 예상합니다만은 스마트폰 그리고 로봇이 발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시대를 구별하길 바라는 건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이면 다 돼요. 옛날에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아. 어머니보다도 스마트폰이 더 좋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아니, 엊그제도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걸어갈 길이 불이 지금 꺼졌는데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이거 보면서 천천히 가. 전혀 의식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고 이런 게 아니고 애고 어른이고 이것 봐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시면 돼. 교회 와서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상대를 안 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해요. 이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뭘 이뤄내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발전해서 여러분 뭐예요? 가게도 안 가잖아요. 집에서 그냥 사잖아요.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되는 게 인공지능보의 로봇. 이제는 아들이 필요 없어. 아들 로봇 갖다 놓으면 돼.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갑니다. 아내도가 필요 없대. 아내도 로봇 아내. 그러면 아내 역할을 다 해줘. 로봇이. 여기 눈빛이 번쩍번쩍 나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남편도 필요 없어. 왜? 로봇이 더 잘해주니까. 로봇이.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이 지능을 가지고 바둑도 같이 줘주고 장기도 같이 둬주고 서로 웃기는 얘기도 같이 나눠주고, 네? 서로 심지어는 접촉 터치도 해주고 이제 그런 게 지금 자꾸 개발되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로봇이 있으면 되는 거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러잖아요. 이 교회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해보니까 굳이 교회 갈 거 없어요. 스마트폰 딱 키면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 거 들으면 돼요. 딱 뭐하러 교회 와요?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해. 네. 그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다행히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잘 나가지도 않고 우리 교회 설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세요? 어떻게 신앙스럽더니 TV에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딱 둘 있어요. 네. 그분 설교 들어요.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해보니까 괜찮거든.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괜찮았던 분들. 이번에 해보니까 굳이 바쁜데 굳이 힘든데 시간 맞춰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집에 앉아서 딱 키면 돼요. 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건 이제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도 교회 그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대화 중에 안 좋은 대화입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이제 그만둘 거야. 그래. 나도 이제 떠날 거야. 그래. 그래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왜? 하나 둘. 이 사람은 일해서 떠나고
저 사람은 절에서 떠나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던, 그것도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늘어나다 보니까 나도 떠나야 되겠구나.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가야 되겠다. 굳이 여기 와서 뭐 굳이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 교회에 대한 희망이 상실이 되고, 이제는 교회는 영적인 곳인데 세상은 영은 멀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당장 눈에 보고 듣기는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주의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앞으로도 사람들이 나간다. 우리 교회만을 비롯 얘기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또 나간다. 사람들이 나간다. 얼마까지 나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나갈래, 그 얘기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성경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떠났는데 안 떠난 사람 중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안 떠난 이 제자 12명 중에도 이 중에도 떠날 사람이 있어. 이 중에도 떠날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는 안 떠나서 예수님 옆에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에도 나를 떠날 자가 있느니라. 이게 가룟 유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측근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말씀이 그게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세상에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서부에 금이 있다 막 모여들어요. 못 찾은 사람 다 가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못 찾은 사람은 결국 가게 돼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67절 6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6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여서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진리의 눈을 뜨시길 바라는 것은, 이것도 제가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야, 거기 얼마나 모였어? 10,000명. 많이 모였구나. 야, 너네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모이냐? 20,000명. 많이 모이네. 야, 거기 부흥 집회 때 얼마나 모였어? 50,000명. 많이 모이네.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회 많이 모이는 경쟁. 우리 교회 100,000명 모인다. 우리 교회 200,000명 모인다. 이게 10만, 2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전 시민이 150만이 지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여의도 선복음교회가 한데 막 70만이 모인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많이 군중이 모인 것에 대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도 갈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 갑니다. 주님 따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교회를 많이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민주주의에서는 숫자에 우리가 많이 봐요. 돈도 얼마냐, 숫자. 에? 특별히 민주주의의 장점의 단점이 뭐예요? 투표로 결정해. 투표. 한 표만 더 나와도 당선이 되는 거예요. 두 표가 아니에요. 한 표만 더 나와도 하나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하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표로 계산해요. 근데 하나님은 표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로 계산하지 않고 그가 진리를 받아들였느냐, 그것으로 결정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해할 때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야, 얼마 모이냐, 어? 돈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이제 이런 얘기는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성령이고 동행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12이든 11하든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얼른 이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뭐냐, 미디안과 기드온의 백성이 전쟁할 때 미디안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2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사람을 모집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아멘하고 모집했는데 여러분 얼마 오신지 알죠?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모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아. 숫자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야. 너무 많아. 그럼 어떡할까요? 이 전쟁에 확신이 없는, 두렵고 떠는 자는 아예 집으로 가라고 그래라. 두렵고 떠는 자는 소용없다,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분은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얼싸좋다 하고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2만 5천이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이것도 많아, 이것도 많아. 어떡할까요?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 좌우를 보면서 핥아먹은 자를 따로 세우고 그냥 처박고 마시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 이게 뭐예요? 이 전쟁 상황을 인지하고 분별력 있게 구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랬더니 9,700명은 그냥 막 물 먹느라고 정신이 없고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좌우를 살피면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 이 사람이면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300이면 된다. 이게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진리예요. 300명이면 된다. 그래서 300명은 일진이진 3이 나누고 단지와 횃불과 나발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척척척 움직일 때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10만 명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 10,000명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군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소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가지 부탁입니다. 하나는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줄어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몰려왔던 그 시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기가 있어요. 이제는 떠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도 떠날래? 너희도 갈래? 할 때 여러분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얼싸 좋다 나도 가려고 그랬다가 아니고, 그래 나도 가야 돼, 싫어 갈 거야 이러지 마시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내가 세상이 좋다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그 몇만 명대 다 떠나고 12 남은 이 중에도 떠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도 12명 가지고도 심지어는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에 확실히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10이든 20이든 쓰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한동안은 우리 한옥교회가 너무 숫자에 잡혀서 사람들 비유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오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인침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하고 우리를 끌어들여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목으로 돌아가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어지간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럼 또 성경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마 섭섭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 중에도 갈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이 중에도 다 안 간다고 하는데 이 중에도 갈 사람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성령 받아야 충만함이 이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까요? 내가 이 나이 먹을 줄은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지금도 할아버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벌써 또 올도 5월달이 지나가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일본 사람으로 공산당들로 짓밟히고 빼앗기고 고통당할 때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희망을 주셔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한 이들이 하나둘 세상이 좋다고 하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떠나가는 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